합니다. 오늘 주일 저녁 설교 본문은 거짓말하는 자들을 경계하라, 즉 이단들을 경계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거짓말하는 자들, 이단들을 경계하라, 이런 말씀이 주어졌는데, 특별히 우리 주일 저녁 설교 예배 본문은 시국에 따라서 정해지는 것은 아니지만은 한창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신천지라는 이단이 상당히 입에 해자되고 있을 때에 이렇게 이단에 대한, 거짓말에 대한, 거짓말하는 자들에 대한 그러한 본문을 선택을 받아서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한편으로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 것인가 고민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특별히 한국 사회가 오늘날 신천지를 향해서 강하게 압박을 하고 정말 파상 공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퍼붓고 있는데, 이것은 비단 그들이 이단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단순히 이단이 아니라 그들은 정말 다른 이단들과는 확연히 구분될 정도로 반사회적이고 반도덕적이기 때문에 그들은 더 공격을 받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신천지가 해온 그러한 아주 야비한 포교 전략이나 또한 많은 가정들을 파탄시키고 많은 젊은이들을 학교와 직장에서 떠나게 하면서 이 사회에서 얼마나 지탄을 많이 받았는지는 우리들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바로 믿는 자들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이단 중에서 신천지만큼은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나쁜 점을 속속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이러한 사태가 그들을 더욱더 궁지에 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단이라는 신천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것을 생각해 봤는데요. 그러면은 이단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단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알다시피 끝이 다르다, 그래서 이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신천지를 보면은 저는 이단이라는 생각이 안 들어요. 끝만 다른 것이 아니라 아예 몸통도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명명하기를 이신단이다, 이렇게 명명하는 것이 더 좋겠구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면은 이단들을 비롯한 이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들은 왜 이렇게 사회에서 악을 행하면서 거짓말하는 자로서 거짓을 일삼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너무나도 간단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교주를 위해서, 또 교주의 측근들을 위해서, 그들이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 하면서 오늘도 포교 전략을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단, 거짓말하는 자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거짓말하는 자들 이단은 한마디로 말해서 성경에 위배되는 주장을 하고 성경에 위배되는 말씀을 하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이단이라고 합니다. 사도행전 24장에 보면은 아나니아가 벨릭스 총독에게 사도 바울을 고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을 향해서 우리가 보니까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온 천하의 유대인들을 다 미혹하고 소요하게 하고 나사렛 이단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고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을 뭐로 삼았느냐 하면은 성경을 기준으로 삼지를 않았어요. 사도 바울을 고발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삼았느냐? 우리가 보는 것을 기준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이단인지 아닌지를 판명할 때는 어떤 사람들의 생각과 가치관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는 관점이 아니라 성경에 위배되느냐 안 되느냐,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이단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하나의 기준점이요 잣대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이 5대 강령을 세우면서 종교개혁을 할 때 무엇을 세웠느냐 하면은 그 첫 번째로 오직 성경이라고 했습니다.
오직 성경,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외칠 때 맨 앞에다 오직 성경을 두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앞에 두지 왜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봤어요. 예수 그리스도도 완벽한 잣대가 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나타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하려면은 무엇밖에 없습니까? 오직 성경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성경이 이단인지 아닌지를 판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와 같이 중요한데 그 성경에서도 정말 핵심적인 내용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바로 사도신경인데 이 사도신경에 입에되는 것은 다 이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신경은 천지창조를 비롯해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에 대해서 아주 핵심적으로 잘 나타나 있는데 그 사도신경을 하나라도 부인하거나 하나라도 잘못 믿으면은 그것을 주장하고 굽히지 않으면은 그것을 이단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경은 너무나도 중요한 기준점이요 잣대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는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고 성경을 많이 알아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이와 같이 이단은 성경에 다른 그러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 굽히지 않고 그러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그 중에서도 어떤 것을 가리킨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3절 말씀에 보면은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한 터이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했다. 이런 말을 들을 때 이러한 것을 배경으로 깔았을 때 우리는 2절 말씀에 나오는 거짓말하는 자들이 영지주의를 지칭하는구나. 이것을 너무나 쉽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지주의자가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 영지주의는 영은 선하고 물질은 악하다. 육체는 악하다. 이런 관점에서 접근을 했어요. 그래서 육체는 악하다 이런 관점에서 접근을 하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을 했습니다. 육체는 악하다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그 악한 육체를 입고 오실 리가 없다 이런 것이죠. 그런데 사도 요한도 요한이서에서 말씀하는 바와 같이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마다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들 그들은 적그리스도요 이단이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왔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육체로 와서 여러 33년의 생애를 살게 하여 주시고 또한 육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음을 확실히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 그 사람들은 이단이다, 적그리스도다 이런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3절 말씀에서 왜 혼인을 금하라고 했을까요? 영지주의들은. 영지주의는 영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 이런 관점이기 때문에 악한 육체, 영만 중요해. 그러니까 육체는 아무렇게나 굴려도 돼. 그러면서 거기에서 쾌락주의가 생겨났습니다. 또 똑같은 주장이지만은 육체는 악하니까 우리가 성결해야 돼. 그래서 결혼도 안 하고 정말 성욕도 억제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성결이요 거룩이다. 이렇게 가르쳤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이 바로 혼인을 금한다, 음식물을 절제한다 이런 것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영지주의를 볼 때는 정말 그들이 양심을 속이고 있구나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결혼도 안 하고 이 세계가 유지될 수가 있습니까? 본인들이 다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주 안에서 결혼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그들도 알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경에 위배되었다는 것을, 결혼 안 하는 것이 또한 그렇게 금욕하는 것이 성경에 위배된다는 사실을 그들 자신도 알지만은 그들은 금욕을 성결로 여기고 거룩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애식하는 자다,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거짓말하는 자다,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애식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가 너무나도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애식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이단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이단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제목에 나타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거짓말하는 자들, 이단을 경계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단을 경계해야 돼요. 이단을 경계하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단을 경계할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세상을 의지하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세상을 힘입어서 이단을 물리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프리카나 중국에 가본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거기에는 사파리 동물원이라고 있다고 합니다. 사파리 동물원. 그것은 우리나라 조그마한 그러한 동물원이 아니라 정말 밀림이 있는데 사자와 같은 맹수가 뛰놀고 여러 가지 동물들이 뛰노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차를 타고 들어가가지고 사냥도 하고 모험도 하고 또 관광도 하고 이런 것을 사파리 동물원이라고 한답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 중국의 사파리 동물원에서 한 여자가 호랑이한테 물려 죽은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지금도 중국 사파리 동물원 이렇게 인터넷에 치면은 그 여인이 호랑이한테 물려서 끌려가는 장면이 그대로 나옵니다. 아마 CCTV에 찍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호랑이와 같이 사자와 같이 맹수가 한 번 사람을 공격한 그러한 맹수는 보통 동물원에서는 죽여버린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한 번 사람의 피맛을 맛본 그러한 맹수들은 그 맛을 잊지 못해서 또다시 사람을 공격할 수 있는 확률이 많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동물은 미리 사살을 해야 안전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단을 향해서 공격하는 이 세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볼 때 우리는 너무나도 요즘에 시원하게 느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지 못했던 사실을, 우리가 하고 싶었던 것을 사회에서 해주는구나, 이 세상 권력이 해주는구나 하면서 너무너무나도 좋아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때로는 가슴이 시원하게 뚫리는 그러한 감정을 느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 번 사람의 피맛을 본 맹수는 또 한 번 사람을 향해서 공격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 기독교나 정통교회나 신천지 같은 이단이나 동일하게 취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 교회예요. 우리가 볼 때는 아니지만은 세상이 볼 때는 동일하다는 것이죠. 한 번 교회를 공격해 본 그러한 세상은 또다시 교회를 공격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너무너무나도 무시무시한 환경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의지해서는 안 돼요. 한 번 사람의 피맛을 본 맹수가 그 맛을 잊지 못해서 또다시 사람을 공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한 번 종교를 공격한 그러한 세상은 또 한 번 종교를 공격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공격을 했더니 교회가 무릎을 꿇더라. 이런 것을 한번 여기면은 그 다음에 바이러스의 받자만 나와도 교회 카드를 만지작 거릴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어제도 뉴스에 보니까 어떤 광역자치단체장이 벌써 얘기를 꺼냈어요.
교회를 강제로 문을 닫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하고서는 SNS에 나왔어요. 불과 열흘 전만 해도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었어요. 그러나 한 번 공격을 하니까 자기의 인기가 높아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언제 또다시 공격을 할지 모릅니다. 세상은 신천지나 우리나 동일선상에 놓고 그렇게 대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깨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나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어디 교회만 바이러스를 전파합니까? 요양원에서도 얼마나 많은 바이러스 환자들이 나가는지 모릅니다. 요양원을 다 문 닫게 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절대로 못합니다. 극장에서 바이러스가 전파되면은 전국에 있는 극장을 다 문 닫게 할 수가 있습니까? 절대로 못합니다. 학원을 다 문 닫게 할 수 있습니까? 다 못하지요. 교회가 바이러스의 온상이 된다 이런 말이 퍼지니까 교회를 문 닫게 하겠다. 물론 일시적이지만 그것이 얼마나 악한 생각인지 모릅니다. 켈빈은 국가와 교회와의 관계에 있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국가는 교회가 안전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호해줘야 되고 교회는 국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받게 해야 된다. 이것이 켈빈의 국가관입니다. 전적으로 동의하는 것이죠. 국가는 교회가 안전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호를 해줘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정말 불행한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단의 미혹과 세상의 박해가 있을 때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독교 역사상 언제 이단의 미혹이 없었던 때가 있었습니까? 언제 세상의 권력이 교회를 압박하지 않을 때가 있었습니까? 항상 존재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의지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된다는 사실이죠. 남쪽 유다 왕국이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이사야 선지자나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라 그렇게 말을 했지만은 유다의 왕은 세상을 의지했어요. 애굽을 의지했습니다. 애굽이 해결해 줄 것을 믿었어요. 애굽의 군대는 강했고 애굽은 인구도 많고 애굽은 부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라는 애굽이라는 세상은 힘이 붙이면 물러나게 돼 있습니다. 자기 유익이 없으면 물러나게 돼 있어요. 적과의 동침이 유리하다 싶으면 언제든지 배반할 수가 있는 것이 애굽이라는 세상입니다. 그러한 세상을 유다가 의지했을 때 그들은 폭망하고 말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하 웃고 떠드는 그러한 때가 아닙니다. 요동치는 그러한 변화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그러한 생활이 될 때 바로 거짓말하는 자들을 올바르게 경계할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이단을 경계하기 위해서는 세상 바깥으로 나가야만 됩니다.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디모데전서 3장에 나와 있습니다.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예요. 그러면 세상은 무엇입니까? 세상은 교회의 진리와의 기둥과 터에서 배움을 입고 양육을 받은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일하는 밭이 바로 세상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사역하는 곳이에요. 우리가 사역하는 곳을 교회로 알면 그것은 착각입니다. 그런데 세상으로 나간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제가 젊은 시절에 무협지를 몇 권 읽은 적이 있어요. 무협지를 많이 읽은 건 아니지만 몇 권 읽다 보니까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뻔한 내용으로 뻔한 결과를 양산하는 것이 무협지인데 너무너무 재밌는데 거기에서 하나의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었어요. 기독교의 진리라는 뜻은 아니지만 뭐냐? 진정한 무림의 고수는 무엇이냐? 진정한 무림의 고수는 중원을 장악하는 사람이다. 중원을 장악하는 사람이 진정한 무림의 고수다라는 것이죠.
중국의 거대한 땅을 장악할 때 변방에서 활동하고 해변가에서 활동하고 계곡에서 활동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이 중국의 무사들을 지배할 수가 없다는 사실이지요. 거대한 황하강 유역의 그 중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고 경제가 넘치는 그러한 중원을 장악한 무사가 중국을 지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타나 있어요. 축구 경기를 할 때도 축구가 어떤 경기입니까? 상대방 팀에다 꼬링을 넣는 게 축구 경기. 그런데 상대방 팀에다 꼬링을 넣으려면은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중원을 장악해야 돼요. 허리 부분을 장악해야 허리 부분에서 상대방의 문제를 위협할 수가 있고 꼬링을 넣을 수가 있는 것이지요. 수비주의 전술만 펼치다가 역습으로 승리한다는 것은 정말 할 수 없는 실력이니까 그런 것을 하는 것이지 그래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중원, 허리 부분을 장악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요즘에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깜짝 놀라봤습니다. 수십만이나 되는 그러한 신천지 교인들이 있다는 사실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거보다도 더 놀란 것은 배운 들어간 지 얼마 안 되는 교육생들이 7만 명, 8만 명 된다는 사실에 깜짝 놀랐어요. 그거보다도 더 놀란 사실은 그 중에서 20대 청년이 다른 세대보다 몇 배나 많다는 사실에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세상을 밭으로 삼고 세상에 나가서 사역을 하고 세상이라는 중원을 장악해야 되는데 이단들이 신천지가 벌써 중원을 장악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중원을 함부로 나가라고 말도 못해요. 이미 중원을 장악하고 있는 것이 신천지 같은 이단이니까 나가면은 먹잇감이 될까 봐 나가라고 말도 못합니다. 우리는 사역의 터가 세상인데 세상으로 나가지 못하는 그러한 시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우리가 이단 세미나를 하고 훌륭한 강사들을 초청해서 그분들에게 말씀을 들을 때 100번 옳은 말씀입니다. 나가지 않고 나가서 성경 공부하지 않고 휩쓸리지 않아야 안전하게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단 세미나 강사님들은 이단에 어떻게 하면 안 걸리는가 이런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지 복음 사역의 전반적인 맥을 가르쳐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는 것은 복음 사역입니다. 복음 사역의 중심은 전도와 양육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갇혀 있어가지고는 나가지 않고서는 그것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나가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미 중원을 장악하고는 이단들이 무서워서 우리는 그저 안전하게 내 양떼만 관리하고 있는 것에 만족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도 중원으로 나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더 나아가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중원을 장악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지 않고 나가보니까 이단들이 득실거려요. 광야가 있어요. 로마의 군대가 있어요. 그래서 나가지 않는다면은 그래서 나가지 말고 예루살렘과 유대 땅이나 잘 지켜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중원으로 나갈 국리를 해야 되고 중원을 장악하는 사람이 승자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간다는 것은 세상에 나가서 잠깐 전도하고 들어온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에 나간다는 것은 세상과 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게 지키면서 세상과 관계를 맺되 내 몸과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정결하게 지키면서 세상과 관계를 맺어야 돼요. 내가 어떤 동호회에 들어갔더니 거기 이단이 한 명 있네. 어이구 무서워. 접촉하지 말라고 그랬지. 거기서 뛰어나오면은 그 모임은 이단 천지가 되는 거예요. 내가 회사에 들어갔더니 거기 이단이 한 명 있네. 어이쿠 무서워하고 돌아오면은 거기가 이단 천지가 되는 거예요. 이단들은 그냥 아무 거리낌 없이 세상을 지배하고 돌아오려고 하는데 우리는 이단만 만나오면 돌아온다. 그것은 중언을 내주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는 기도하면서 내 몸과 마음을 지키면서 세상과의 어떤 관계를 설정해 나가서 우리가 내 삶을 그곳에서 접촉시켜가면서 전도할 때 우리는 중언을 지배하고 이단을 경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내일부터 당장 나가라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 교계가 정말 이단으로부터 양떼를 일단은 안전하게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을 때 거기에 발맞춰줘야 돼요. 감독과 코치들은 수비 2주의 전술을 펴는데 나 홀로 나갔다가는 그대로 우는 사제의 머릿감이 될 것입니다. 뭐든지 순서가 있고 또 기도가 필요하고 또 지도자들의 역량으로서 따라가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세상으로 나가는 것이 우리는 이단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세상에 마음껏 나가서 정말 전도할 수 있는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빨리 오기를 우리는 기도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더 기도하고 교회 목사님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고 교계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더 기도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이단을 경계할 때에 특별히 후일에 미혹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만 됩니다. 오늘 4장 1절을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 여기 어떤 믿음이라는 단어, 영이라는 단어, 귀신이라는 단어에 갇혀서 후일에 하는 그 단어를 쉽사리 지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후일에라는 말씀, 거기 말씀에 맞추어서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후일에 그러한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중요하지만 후일도 중요합니다. 젊은 날에 바르게 믿다가 후일에 믿음을 잃어버린다면 젊은 날에 열심히 교회에서 충성봉사하다가 후일에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영을 따르는 사람들을 만나서 홀랑 넘어간다면 그것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후일을 준비를 잘 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요람에서부터 무덤까지 신자들을 책임집니다. 영화부에서부터 유년부, 주치부,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우리는 양육하고 전도하는 데 힘을 씁니다. 그런데 60이 넘고 70이 넘어가면은 저 사람들은 배움이 끝난 사람, 양육이 끝난 사람 이렇게 여기기가 쉬워요. 몸이 아프십니까? 기도하세요. 그냥 기도 사역이 최고입니다. 그렇게 말씀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후일에 무엇을 책임질 수 있는 것이 아직도 우리 교계에는 그렇게 마련해지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세상에서 경로당에 가서 화투를 즐기고 정말 세상 경로당에 가서 같이 니나노를 부르고 젊은 날에 잘 믿다가 훗날에 그렇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결국에 훗날에 끝에 결국에 그렇게 될 바에야 젊은 날에 뭐하러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정말 성령 충만하겠다고 그렇게 성경을 읽고 그럽니까? 우리는 지금 성령 충만한 것처럼 하나님 품에 안길 때까지 성령 충만해야 돼요. 어르신들은 니나노를 불러야 재밌습니까? 아니에요.
어르신들은 잠깐만 젊은 사람들이 가서 봐주기만 해도 즐거워해요. 어르신들만큼 정말 순진한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일, 그런 일을 경계해야만 됩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어르신들 경로당에는 이단들도 잘 안 가요. 자기 유익이 별로 안 돼서 그런 모양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생명의 영혼을 귀하시 여기고 그 일생을 다 중히 여기고 하나님께서 목숨을 붙어져 있는 한 그들에게도 사명을 주셨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전심전력 후일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어르신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야만 됩니다. 우리는 이단들을 경계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야만 하는 것이지요. 오늘 이 디모데전서는 사도 바울이 무슨 목적을 가지고 썼습니까?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향해서 그 디모데야 영지주의 같은 그러한 이단들을 경계하라. 그리고 또 하나는 교회의 제도와 직분을 잘 활용해서 내가 그래도 목사니까 잘 활용해서 교회를 잘 올바르게 이끌어라. 이런 관점에서 디모데전서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6절 말씀에 나타나는 바와 마찬가지로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야만 하는데 예수의 좋은 일꾼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여자들에게 대해서 좀 심하게 말을 했어요.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하라. 왜 그런 말씀을 했겠습니까? 여자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했겠습니까? 아닙니다. 교회에서 잠잠하지 않고 제도와 직분을 넘어서 활동하고 그래서 시끄러워졌기 때문에 여자들이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 시대는 이 말씀이 유효하지 않습니까? 이 시대에도 역시 유효해요.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이 시대에서 여자들은 누굽니까? 혈통적인 여자입니까? 교회에서 자기의 직분과 교회의 제도를 벗어나서 시끄럽게 왕왕거리고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시끄럽게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다 여자들이에요. 그러지 않고 혈통적으로 여자라고 할지라도 교회와 제도의 직분을 잘 활용해서 그 안에서 충성 봉사한다고 하면은 여자들이여 잠잠하라 할 때 그 여자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의 제도와 직분 아래에서 정말 충성 봉사하는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평신도는 평신도대로, 당회는 당회대로, 목사님은 목사님대로 그 제도와 직분에 충실해야만 되는 것이지요. 그 제도와 직분에 대해서 어떻게 충실합니까? 아유, 다른 사람은 목사고 다른 사람은 장로인데 나는 몇 년을 다니고 10년을 다녔어도 평신도야. 나는 충성하고 싶지 않아. 충성된 일꾼이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4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다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은 버릴 것이 없느니라. 물론 음식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무엇은 더럽고 무엇은 먹으면 안 되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받으면은 다 선한 것이다. 오늘 우리가 직분을 받을 때에 어떤 직분을 가졌든지 간에 감사함으로 받으면은 다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생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감사함으로 우리가 받을 수가 있을까요? 5절 끝에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질 때에 우리는 어떠한 직분을 받든지 간에 어떠한 일이 맡겨지든 간에 감사함으로 받을 수가 있고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된 일꾼으로 생활을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거짓말하는 자들을 경계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첫 번째, 이단에 대해서 경계하는 우리들, 이단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우리들, 또한 이단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공격적으로 경계하는 우리들, 또한 우리는 후일에 늙어서도 미혹당하지 않는 우리들, 그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질 때에 우리는 거짓말하는 자들을 훌륭히 경계할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정말 이단을 경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짓말하는 자들을 잘 경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경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세상이라는 중원을 장악해서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이단을 경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돌립니다. 저희들에게 오늘도 은혜를 허락해 주셨어요. 이렇게 말씀을 주심을 감사와 찬송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금 이단들이 판치고 있습니다. 이단들이 또한 넘어지는 것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이 세상의 힘과 권력을 의지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잡고 나가면서 정말 이단을 경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단을 물리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세상에 나가서 마음껏 전도하고 삶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역을 점점 높여갈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의 훌륭한 일꾼,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